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교회 곳곳에 성탄절 장식이 되어주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성탄 추리도 만들어져 있고, 근데 불이 안 켜져 있나요? 이쪽에 또 대강절 초가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4주 전부터를 대강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저 성탄절까지 들떠서 지내는 절기도 아니고 대충 지낼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기다림의 절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도 바로 기다림이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기다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고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예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500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그 분부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 12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120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여 결국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리라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브라질에 선교사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강화도 출신입니다. 이런 강화가 순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강화 출신들은 그 강화 순무 김치 맛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온 길에 강화 그 순무 씨앗을 가지고 브라질에 들어가서 그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잎이 자라더래. 저렇게 잘 자라더래. 그래서 저 순무 이파리가 저만큼 커지니까 저걸 잘라갖고 절여서 김치를 담갔답니다. 동기들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런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뿌리까지는 못 기다리겠더라. 뿌리까지는 못 기다리겠더라.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순무 뿌리까지 캐서 순무김치
제대로 된 거 담글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쉽게 하면 끝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2-3달 정도 지내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3달 굉장히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파송하면서 2년 동안은 캄보디아 어학 공부만 해라 준비 기간만 2년을 줬었는데 사역한 시간이 2-3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전도는 성공적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방의 관원들로부터 탄압을 당하게 되고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요즘에야 뭐 이메일이나 문자, 심지어 카톡 이게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해외에서도 돈 들이지 않고 서로 소식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던 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떠난 다음에 수개월 동안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디모데라고 한 제자를 그곳에 보내어 그곳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온 디모데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자기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까지 맺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13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기도, 기다림의 절기,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야로라고 한 말, 히라보 원어로 닉토스카이 헤메라스 이런 말인데 밤과 낮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밤과 낮이라고 해서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2번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간구하다로 번역된 네오메노이라는 말, 시제로 볼 때 현재 분사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거나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싸운 것 같은 그런 분투적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온몸을 다해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서부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즉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자 합니까? 여행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서 교인들의 믿음을 보다 온전하고 굳건하게 해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여기에 존재한 목적은 제가 그냥 이 마이크 없이 설교하면은 멀리까지 크지 않았고 멀리까지 들리지 못합니다. 제 음성을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 역할을 못한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땅만 허비하고 세월만 허송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일본의 우즈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실패한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우리 감리교회 세례 문답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파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그런 분, 보신 것처럼 시각장애, 눈을 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610몇 곡 되잖아요. 그보다 10배가 많은 찬송을 지은 분입니다. 이번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수술하다가 수술을 잘못하여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한 여인.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의 수술을 잘못해서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실명케 한 데 대해서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둠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더 잘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하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94살까지 살면서 작사를 하였는데, 그녀가 작사한 것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자그마치 24개나 들어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너의 주 흉악하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우리 하나같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들 아닙니까? 그분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크로스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 의사를 잘못 만나고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나? 그러나 그런 처지였지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였기에 그토록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가사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찰스 하츠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수도 없습니다.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기 피차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한 말입니다. 이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때 영국 런던에는 아주 유명한 세계의 교회가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담임하던 목사님들, 그 당시 뛰어난 설교를 하던 유명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모르간 목사님, 각각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이끌면서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 가운데 마이어 목사님이 영향력이나 인기도에 있어서 다른 두 분에게 조금 뒤처졌습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일기장에서 이런 고백을 적었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하려고만 하면은 스펄전과 캠벨 몰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자꾸 일어난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 칭찬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내 속에서 그들 시기한 마음을 없애주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도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이어야, 넌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스펄전이나 캠벨 몰간 목사를 사랑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봤느냐. 이런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마이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모르간 목사를 축복하셔서 두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평화가 넘친다. 나에게 이러한 자유와 환희를 가져다 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시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계속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기한 것, 질투한 것 갖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축복할 때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친 자들 향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스데반의 사랑을 이어간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 그의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도 여행을 한 도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지나간 것이 보였습니다. 선다싱이 그 앞에 사람이 머뭇거리던 그곳에 도착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추위에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가던 사람,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될지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될지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선다싱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쓰러져가 있는 그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그 산을 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간 동안 땀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가다 보니 앞에 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산을 넘기 전 바로 선다싱보다 바로 혼자 앞서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다싱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그 사람을 업고 간 동안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가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까지 살리는 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그냥 풀어버리라고 아주 함부로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가르칠 지식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심리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몸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다스리라. 분명히 성적인 욕구,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것인 것 분명합니다. 그것은 식욕도 마찬가지고 자려고 하는 수면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욕이 없는 사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앞에 넣었다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맛있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잠자는 욕구, 내가 피곤할 때 잠을 자고 싶다. 이 욕구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분명 성경은 식욕이나 잠자는 욕구나 성욕 이 모든 것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연적인 욕구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욕구들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다스릴 수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의 몸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운다고 했어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내게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욕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몸을 통치하도록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적극적인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죄 안 짓겠다, 이런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든지 승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핏값을 주고 예수의 보혈로 사신 거룩하고 존귀한 이 내 몸, 그러기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극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천지창조로 유명한 미술가 미켈란젤로, 이건 저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그 스승이 버톨드 지오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이 버톨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버톨도가 미켈란젤로 테스트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묻습니다.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이제 14살이라고 했잖아요. 14살 된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의 문화생이 된 그날 이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곳에 데려가 그곳에 있는 조각상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먼저 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그 조각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이 조각 참 아름답지 않냐? 그러나 이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거대한 성전 입구에 세워진 또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넌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 입구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냐? 두 개의 조각 모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때 어린 미켈란젤로 3번씩이나 대답을 했던 겁니다. 스승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회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2021년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무엇을 위하여 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이 대강절, 사도바울과 함께 대강절의 기도를 드리되 우리 자신이 목적이 분명한 길을 걸어가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우리도 바울처럼 대강절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을 가꾸게 하시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정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